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정적인 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소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굳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옛날에 선교했던 그 1차 선교 여행을 그 지역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도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갈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제안하기를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중간에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마가 요한이 집에 돌아갔을까요?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낯선 곳을 다닌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마가 요한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마가 요한의 모습은 바울을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바나바는 반대를 합니다.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다, 힘이 다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말싸움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요. 여러분, 두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싸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편을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심히 다투게 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당시에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집으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일손이 더 부족한데 일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마가 요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젊어서 그랬겠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책임감 없는 그 모습에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철미한 사람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쩌면 율법 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신학대학 교수를 하면 아마 딱 좋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마가 요한의 무책임한 이런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청년과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약속 시간에 오지를 않은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걔 얼굴을 다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다른 청년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사실은 그 당시에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이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랑 어떤 그런 그 당시에 할머니랑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은 그 친구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좀 싫어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제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실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아마도 자기가 집에 1차 선교 여행 때 집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가겠다고 왔겠죠. 하지만 바울의 냉정한 모습에 마가 요한은 마음에 적잖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넌 안 돼. 넌 절대로 안 돼. 위로 모습을 보이니까 마가 요한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이좋던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정도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을까요? 그 정도로 바나바에게는 이 일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역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일을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만약 마가 요한이 바울의 반대로 선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아예 바나바도 데려가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계속 자신을 자책하면서 실패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경멸과 차가운 시선이었겠죠. 넌 안 돼. 넌 앞으로는 절대로 내 밑에서는 일할 수 없어. 뭐 그런 경멸과 차가운 시선을 받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한 형제인데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바라볼 때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번에 마가 요한을 데려갈지 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을 다시 세우느냐, 다시 주저앉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망친 사람은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처리하려면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둘이 했을 때 손발이 잘 안 맞으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둘이 가면 서로 의지가 되고 대화도 하면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바울은 당시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얘 데려가면 안 돼. 얘 데려가면 또 중간에 집에 가면 이거 전도 제대로 안 돼. 안 돼. 일 안 돼. 그냥 두고 갑시다. 일 잘하는 사람 데려갑시다. 그래서 신라를 데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물론 귀하죠. 빨리빨리 예수 믿게 하고 빨리빨리 전도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 일 자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일 자체예요. 일. 전도 자체가 일이고 봉사 자체가 그 일이라면 과연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에 오면 너무 봉사만 강조를 해서 힘든다라는 거예요. 뭐 해라, 청소하세요, 전도하세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김해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노인대학 때문에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노인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대학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노인대학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한 주에 3,000명인가 온대요. 교인은 한 200명인데 노인은 3,000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밥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갖고 그러는데 교회 교인들이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봉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노인대학 봉사하러. 그래서 밥하고 맨날 청소하고 노인대학 봉사활동하고 맨날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그 교회에 있다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로 오신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일주일 내내 노인대학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자주 교회를 옮긴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갔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다 그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일까요? 원래는 그 노인들을 봉사함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게 본질이었지만 본질이 점점 흐려지면서 그게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이 되고 또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또 국가에서 또 돈도 또 예산도 타야 되고 그러면서 또 행정 처리를 하게 되고 점점점 교회가 어떤 노인 사업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 중심이 아니셨습니다. 관계 중심이셨어요. 사람 중심이셨습니다. 만약 일 중심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제자만 뽑았을 겁니다. 똑똑하고 잘 알고 많이 배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은 어부, 세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따지는 좀 그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해서 또 돈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난 점은 하나도 없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난 점을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고 중요한 것은 부족한 그들을 온전한 제자로 키워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키워내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당장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고 함께 식사하면서 관계 맺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바나바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울처럼. 하지만 바나바의 마음은 지금 넘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심하게 다투기까지, 그 사이좋았던 바울과 심하게 다투기까지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데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면 어떨까요? 우린 그런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가면 그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 들어가므로 그 교회가 완전함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일 잘하고 완벽하고 좋은 믿음만 가진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가 바로 온전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애시당초 갖춰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미 갖춰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이단 사입의 경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다. 교주라고 그러죠.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건물로 표현할 때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이 연결되어서 큰 교회 건물을 만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각자 우리 여기 지금 4개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큰 건물이 되고 그것이 바로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나라는 한 사람은 어떤 건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각자가 건물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서로 연결되어 큰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며 어떠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나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이야기는 곧 어느 건물 하나만 잘 지어져도 안 되고 여러 건물이 동시에 잘 지어져 나중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작은 건물로 세워진 그런 하나의 건물들이고 교회입니다. 나중에 그런데 그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건물 하나만 잘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건물 말고도 다른 건물도 돌아보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문제에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몰라요. 남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대형교회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보면 늘 내 가족, 내 건강, 내 사업 이런 내용이지 다른 공동체를 위한 다른 공동체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위한 공동체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더라도 다 자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만 내서 제출을 합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좀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다 자기의 사정들, 자기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만 내신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 하나님 뜻은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지체도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아픔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의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각자 몸 그 자체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 건물이 연결된다. 그래서 큰 성소로 채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얼마나 잘 지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아보므로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왕따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왕따가 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도 모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건물입니다. 나중에 함께 연결될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 다 완성됐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건물만 찌그러져 있으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세워주고 돌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세워주었던 것처럼 마가 요한도 바나바가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수가성의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대화를 거시잖아요. 그리고 세워주시잖아요. 아무도 그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을 관심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린 나의 감정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대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대하자. 여러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분노가 일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녀석 데려갔더니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나 너무 화가 나. 이번에는 절대로 안 데려갈 거야.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경우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말씀이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직분 대상자가 평소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고 목사님이 별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도 직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됐는데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언제 오래되었어도 목사님 감정대로 결정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목사님은 전임 목사님이 평신도로 세운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 평신도 선교사죠. 정확히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세운 분을
본인이 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라서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라겠어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겠다. 그 선교단체에 계속 있으면 사역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평신선교사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순전히 목사님 개인 감정에서 나온 그런 결정이었죠. 여러분, 감정이 교회에서 결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가 결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늘 불완전합니다. 감정은 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고과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업무 능력이 좋아도 평소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으면 점수를 잘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업무 능력이 좋은데 내 말 안 듣는다고 감정 안 좋다고 인사고과를 잘 안 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결정하는 분이셨다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 안 두시죠. 네가 나를 팔아? 네가 나를 팔려고 그래? 가만 안 두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까? 가룟 유다는 빼놓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됐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분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한 번도 유다를 미워한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늘 감정을 배제하고 다른 지체를 우리는 대해야 됩니다. 때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필요한 시선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정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뭐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린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고 나중에 우리 서로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성전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